조금 여러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 될까요? 네. 예,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론감리교회는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따님 결혼식 때 우리 정혜중 목사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거로 제가 주례를 왔었습니다. 예, 얼굴 그때 보셨나요? 네, 그 얼굴이죠?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날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짝지어 주시고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아담이 인사를 했대요. How are you?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ow are you? 네. 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뒤에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시간 반 강의인데 여러분이 지루한 표정이 느껴지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래 예배 강의가 굉장히 딱딱한 강의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끔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분들은 많이 웃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더래요. 그래서 왜 안 웃느냐 그랬더니 당회에 허락이 있어야 웃는다 그러더라.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건강한 교회 같아요. 화면이 없어졌어요? 네, 제가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는 일은 반복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까뮈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면 천신만고 끝에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신이 그걸 산 아래로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힘을 다해서 죽도록 힘을 다해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그걸 땅 아래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의 LA에 사는 딸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 달 동안 LA에 사는 딸네 집에 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지루해요.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어디 밖에 나가도 뭐 대화가 되는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손자가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미국에 가면 이 노란 버스, 학교 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당최 영어가 안 되시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데 마침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무심코
미국 할머니한테 What day?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무슨 요일이라고 묻는 줄 알고 Monday,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Birthday, 버스가 오니까. 그랬더니 또 미국 할머니가 생일이라는 줄 알고 Happy birthday to you,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많은데 통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느 스님이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심조불산의 호보 연자로다. 그랬더니 어린 동자승이 스님 그 어느 고승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수군 인용이로다. 그러니까 가다가 동자승이 스님 그 고승께서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동자승에게 꿀밤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저 입간판을 잘 봐라. 저 산 위에 붙은 입간판을 잘 보니까 거꾸로 심조불산 호보연자 자연보호 산불조심이더라. 그래서 아니 어느 고승이 얘기하나 봤더니 용인 군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잘 웃으시니까 제가 신이 나서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것 같아요. 중학교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인가? 공부 잘하는 애가 로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놈이 컨닝을 하다가 요걸 오댕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은 그걸 그냥 똑같이 쓸 수 없으니까 어묵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은 그걸 베끼다가 덴뿌라라고 썼네. 졸지에 로댕이 덴뿌라가 된 거죠. 고등학교 시험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누구냐? 공부 잘하는 애가 니체라고 썼는데 그 뒤에 놈이 그걸 베끼다가 잘못 베껴서 나체라고 썼대. 그 뒤에 놈은 그걸 영어로 누드라고 썼대. 그 뒤에 놈은 그걸 번역해가지고 알몸이라고 썼대. 졸지에 니체가 알몸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열심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정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빗나간 예배를 향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2절 눈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성전에 나와서 마당뜰에 오는 것 너무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구나.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 손으로 도둑질하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은행원입니다. 근데 은행에 20억을 훔친 거예요.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2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서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는데 그 재판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은행에서 훔친 20억 중에 11조 2억을 낸 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홍수라고 썼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 정작 물은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예배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예배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았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뭐 장례만 나도 서너 번씩 예배를 드리고 생일 예배를 드리고 한갑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배의 가장 쉬운 정의를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사람들 만남 중에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 습관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연인들의 만남처럼 정말 영혼의 불꽃이 튀는 그런 애틋한 만남과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교회에 와서 누구 좀 아는 사람 해가지고 비즈니스 건수 올리려고 하는 비즈니스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씻으러 오는, 제가 만든 용어지만 세차장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차원의 만남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 5가지 항목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항목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주도권. 자,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향해서 인간은 나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아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죠. 얘가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묻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얼마나 나와의 이탈된 관계 속에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자구책으로 범죄한 아담은 자기에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그것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우수수 다 부스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영혼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의 희생은 바로 구약시대에, 족장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도상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치러지는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이 구약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든 예고편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었어요. 화살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다음번에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과 수고, 긴장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4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족장시대에는 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이삭도 단을 쌓고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노아도 여러분 방주에서 나올 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족장시대에는 단 중심의 예배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5대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고정된 성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말씀하는 분은 제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가수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복음성가 CD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몇 개 가져왔으니까 맞추시는 분들에게 오늘 선물이 있어요. 자,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죠? 모르면 제가 얘기하고 제가 가져야죠. 뭐 그냥 성막은 따라합시다. 이동성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무려 15장을 할애하셨지만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고정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지어졌을까? 그것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의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는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완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배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냐면 물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수많은 그런 처첩들을 두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성전이 고정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예배당 밖에서 인간들은 딴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냐? 성전 안에서 삐까포청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밖에서는 딴짓할 것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동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여러분 회당, 네 번째 적어놓은 조그만 회당이라고 하는 건 이방 땅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던 그 장소가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처럼 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 청소하셨던 것처럼 헤롯 성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단성막 성전 회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영원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본당 안에.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 성전 뜰에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계신데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로 뜰에 있던 성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저 주차장이나 이런 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동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을 지어놓고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은 나의 처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기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헤롯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옛날 성전에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니까 옛날 성전에 보면 십자가가 가운데 걸려 있고 양쪽에 보라색 천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보라색 천이 휘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그런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당 지성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누가 희생됐다고요? 예수님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러나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를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예배 드리도록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주일날마다 제일 먼저 성전에 와서 아침 일찍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주님이 희생하신 그 육체를 찢으신 사랑을 몇 분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마다 갖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은 전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도 주지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자,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하겠는지라.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소외시킨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군사들이 침략을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 자폰 정책을 써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주장하면서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로 가는데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오른쪽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가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는 다가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을 거세요. 물 한 잔 줄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무도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잘 모르시죠? 이산가족 찾기 운동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며 예배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나를 찾아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나를 찾아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신 프린트물에도 가로넣기로 써 있지만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요. 찬양은 예배의 다리요. 경배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예배를 하도록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그 뭐 내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생명 걸고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 기분에 따라 교회 안 가고 각오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목숨 걸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목숨 걸었거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에 따라서 내 자녀의 문제에 따라서 내 사업의 문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갈릴레이나 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이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그런데 지동설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교황청마저도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이도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즉 무슨 얘기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한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옛날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과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골프를,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골프를 잘하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마저도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골프장이 어른거리고, 그리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은 예배당이 어른거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골프장에 가서 중심의 예배당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 말이라도 못하면. 여러분, 최고의 사랑 앞에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같은 시기에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두 번째, 예배의,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상.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고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과거를 한 번에 읽어버리시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둔 것에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능력이 많은 여자일까요? 뭘까요? 인간이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의 대용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백화점에 오랜만에 갔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갔는데 백화점의 물건들을 구경하느라고 아이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엄마도 정신없이 물건 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없어진 걸 발견하고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애처로워서 과자를 줬습니다. 과자 먹는 동안 엄마 생각 잠깐 잊었죠. 조금 있다가 또 엄마 생각해서 우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장난감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노는 동안 엄마 생각 잠시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와서 그래도 우니까 이 아이를 보호실로 데려갔어요. 거기 갔더니 자기 같은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엄마 잃어버린 놈이. 그래서 둘이 죽이 맞아서 놀다가 또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엄마가 찾아옵니다. 자, 이 아이가 만나야 될 진정한 대상은 엄마죠. 그 이전에 과자는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장난감은 세상의 오락을 말하는 것이고, 경비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탈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예배의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샤하, 아바드, 섬긴다, 엎드린다, 부복한다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프로스퀴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엎드린다, 경의를 표한다, 입 맞춘다는 거예요. 종이 옛날에는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섬기는 그런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종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최대의 경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워십, 어떤 분은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인 워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경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대상은 바로 5가지: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의 대형품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치이고 저 남자에게 치이고 이런 운명이었지만, 오늘 예배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던 걸 얘기할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오늘도 인생들이 예배의 대용품인 세상에 있는 이런 5가지 요소를 찾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러한 요소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이 바둑에 미친 분이 계셨어요. 자나깨나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성교회 모임에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를 보니까 검은 머리는 검은 돌,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주된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또 여전도회 회장님은 또 열심히 복부인이신데 아파트 투기로 돌아다니다가 여전도회 원래의 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시작했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어느 교회 집사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고 싶은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사도 되는지, 또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좀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뒤적이다가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나온 걸 알고 확신을 가지고 5장을 샀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요, 실상은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 학문을 예배하는 사람, 예술을 예배하는 사람, 가수를 예배하는 사람, 애인을 예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제가 처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가 돼요. 제가 그 예배 선교단체인, 예배 사역단체인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20대, 30대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 1000명씩 모였을 때 이제 이 티셔츠에다가 이런 영어 문장을 써놨어요. We don't worship worship, we only worship God. 이거는 밑에 써있는 한국말처럼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예배 사역,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고 인도하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드럼을 예배하고 있더라니까요. 신세사이즈를 예배하고 있더라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젊은이들은 드럼을 치면서도 입으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신세사이즈를 치면서도 입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친구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악기를 예배합니다. 곡을 예배합니다. 빠른 비트, 박자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보통 4부 화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저항신학자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단음으로 노래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얼마나 리얼한 말입니까?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그 속에서도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사중창단을 했어요. 세컨 테너를 맡았는데 여학생들 그런 문학의 밤 이런 때에 출연해가지고 소리를 높이다가 음악을 제가 조절을 못하고 제 소리만 높이다가 선배들한테 그냥 빠따 맞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놈아 목소리 죽여! 너만 소리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하네스 메리라는 사람이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음악의 곡조가 아니라 참 마음을, 커다란 울림이 아니라 사랑을,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신랑 대신 주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예배의 대용품인 세상의 것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셔도 또 목마른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 정욕이라는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영생의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목적. 우린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는 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데다가 또 기구한 운명인 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치우면서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남의 소실로 있는 아주 처지가 딱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은 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안 만나고 싶죠? 창피하죠. 자기의 과거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급적이면은 물을 사람이 없을 때 물 들어오려고 했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우물가에 물 안 떨어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넌센스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가뜩이나 지금 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싫고 물론 떠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며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죠. 즉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주님께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시간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동량을 얼마나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산신령과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 지나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5달러도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난 앞으로 평생 땅만 보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60평생 땅바닥에서 주신 걸 수많은 거를 창고에다가 모아놨는데 단추가 54,959개, 머리핀이 35,490개, 동전이 수만 개의 동전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렇게 소쿠리를 등에다 메고 부지깽이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넝마주의라고 그러죠. 넝마주의. 넝마주의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 예배의 목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창조, 구속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총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뭔 현실적인 걸 구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산신령과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는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은혜, 일주일 동안 산 은혜를 감사,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향이 빗나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난 태어나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그 형질을 조직하시면서 창세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인생은 태어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내 것인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창조한 은혜를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다가 이 속눈썹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 제가 이해했는데 이 윗눈썹은 왜 붙여놨을까? 오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더운 날 이마에서 땀이 흐르잖아요. 소금기 있는 물이 만약에 이 윗눈썹이 없이 흘러내려오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아릴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여기다가 제방공사를 해놓으셨습니다. 땀을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콧구멍이 위로 뚫리지 않고 아래로 뚫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비가 오는 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손톱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랬더니
손을 딱 어느 여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할퀴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건 집을 때 손끝에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손끝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갑각류로 손끝 발끝에 이 손톱 발톱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끝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세밀한 은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인간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추적 60분 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벼락을 날리면 심장마비를 보내면 죄도 마음 놓고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시는 은혜가 아닌들 죄 짓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 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을 당시에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이분이 저 올림픽 아파트에 사시다가 강변도로로 88도로로 압구정동을 오시는데 오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앞에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서 있는 차를. 그래서 핸들에 자기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6바늘을 꿰맸어요. 그리고 주일날 붕대를 칭칭 감고 오셨는데 예배당에 늦게 도착하셨죠. 제가 저를 보자마자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죽을 뻔하다 산 것도 기적인데 집사님 평상시에 88도로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 교회? 네. 죽을 뻔하다 산 것도 기적인데 평상시에 무사고로 다니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감사기도가 나오면 평생 몇 번 죽을 뻔해야 될까요?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야 기적이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가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창조와 구속과 보호와 인도하심만 얘기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뭘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오묘하고 큰데 뭘 받으러 주일날 나오겠어요? 병 고치러 나옵니까?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나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처음에 금요철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일날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심권은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악마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 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절기 때만. 저는 그분을 보면 옛날 노래가 생각납니다. 무슨 노래?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아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주유소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주일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주유소에 오는 것입니다. 안식과 휴식의 차이는, 저는 핸드폰으로 비유를 하면 휴식은 핸드폰을 꺼놓은 거고 안식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놓은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1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집에서 퍼져 자거나 텔레비 보고 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 때도 집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휴식하는 거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식하는 겁니다. 쉬면서도 재충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순간이죠. 할렐루야. 네, 바로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때 묻은 영혼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요만큼의 은혜와 축복과 무게가 다가옵니다. 잘 보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받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옵니다. 대충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깨평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봉사하고 섬기라고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적인 은혜를 겸손하게 아는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다르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은 다 1년에 3차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까? 북쪽 사마리아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유다인들 때문에 자기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처소를 세웠습니다. 따로. 그런데 무슨 마음이냐면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의 정통성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들이 막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교육관에서 어떤 분들은 넘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진짜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야죠. 이러면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예배의 핵심적인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배를 찾으셨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나요? 예.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드리는 이 현대 악기로 드리는 예배는 그거 틀린 거지.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할 때 드리는 찬송가,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모두 우리가 옛날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외정시대 그리고 근대사, 현대로 오면서 전부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양복이나 양장을 입고 간편한 차림을 입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블루진, 청바지를 입고 가볍게 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30살 된 아들에게 제가 야, 양복 입고 다녀야지, 청바지 입고 다니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도우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까?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CTS에서 나와서 이 젊은이들이 있는 예배를 다 잘못됐다고 그냥 너무나 그렇게 비난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걸 좀 만회해달라고 해서 가서 또 이게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와 문화와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것은 각기 세대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있다면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경배송도 불러야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면 찬송가 위주로 부르는 거고 젊은 세대만 있으면 경배송 복음성가 부르는 거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우리는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본질은 생각지 않고 예배의 형식, 껍질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얘기하면 그건 장소나
자, 그 뒤에도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예배 시간이나 장소나 스타일이나 순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이다. 저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거기에 가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에도 각기 텐트마다 찬송가만 부르는 예배당, 복음성가만 부르는 예배당, 재즈 스타일로 부르는 예배당, 여러 군데가 다 있어요. 입맛대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방에서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건넌방에서도 예배 한 번 더 드려주세요. 건넌방에 뭐가 붙었나?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건넌방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애들 방에도. 근데 이러다가는 이제 뭐예요? 어디까지? 화장실까지 가게 생겼어요. 이 성도님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서든 예배해도 그리심산이든 시온산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샤머니즘적인 사고 구조에 매여서, 옛날에 저도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안 믿는 집안이고 부적 붙여놓고 뱀꼬리 붙여놓고 이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해요. 방마다 뭐 귀신이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정말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창세기 4장 4절 5절 한 절만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동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으로 안 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 소유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에도.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게 아니라 제물 이전에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아벨은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정성으로 드렸고 그리고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벨은 피의 제사로 드렸고 구속사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피의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임의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임의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밑에 예배 장소, 형식, 분위기 이런 걸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이다. 자,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오락적 예배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성도가 관객이 돼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입장료 헌금 내고 나가는 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옆에 극장 구경으로 썼잖아요. 시골의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무료하니까 아들이 2만 원을 드리면서 아버님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가서 영화 구경하고 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 아니 왜 극장 구경하러 갔다가 왜 20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한테, 얘야, 나 서울 사람 다 야근 줄 알았더니 바보더라. 내가 극장을 3바퀴나 돌면서 건물을 3번이나 구경했는데 돈도 안 받더라야. 오늘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무대일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무대일까요? 어디가 무대예요? 콘서트 홀 같으면 여기가 무대죠. 노래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할 때는 여기가 무대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가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무대예요.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목사님을 구경합니다. 설교를 구경합니다. 설교를 비판합니다. 언제 구경꾼의 자리에 가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고 예배는 삶은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누가 구경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성도들이 배우가 돼서 열심히 연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돼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갱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 제가 캐톨릭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3년 동안 미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개신교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성당에 다닐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 가슴을 찍었다가 내 탓이요 뭐 또한 사제와 함께 뭐 이런 게 많아요. 표현하는 게 많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는데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처음 교회를 나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하는 거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 아, 얼뜻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캐톨릭은 드리는 예배, 개신교는 듣는 예배. 아, 설교 은혜가 안 되면 예배 망쳤다고 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구나.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도 대충 부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설교만 은혜가 되면 최고인 줄 알고 설교는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고민하고 그 현장에서 풀어가는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도덕적 향락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장금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장금은 임금님 음식을 만드는 그 여인들의 부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민정호라는 주인공에게 대장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금이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음식 맛을 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합니다. 무슨 얘기죠? 대장금 여인들이 임금님 드실 음식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하냐면 임금님이 자기가 만든 무슨 찌개든지 음식이든지 신설로든지 맛을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엌에서부터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웃기는 얘기로 했지만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됩니다. 찬송가 한 절을 불러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적으로 부르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수용과 순종의 결단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 듣는 자세를 보니까 남달라요. 이 사람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삼키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다 말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벌떡 이 사람이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이 가진 암덩어리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루스드라의 안진뱅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야죠. 2000년 지났다고 안 일어날 게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5분 동안만 말씀드립니다. 예배자에 따릅시다. 예배자와 삶.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메시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과거가 많은 여인이라 여러분 언제 물 들어간 줄 아세요? 언제? 정오에 물 들어간, 낮 12시에 물 들어간 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간 거예요. 안 만나려고 사람을.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배자의 진정한 열매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 뼈 아픈 얘기죠.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배를 감상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찬양 부르고 좋은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앞에 서 있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왜?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나한테는 그 말이 좋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한 은혜입니까? 내 심령을 즐기는 은혜 아닙니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은혜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하죠? 네? 네, 입이가 보여서 주둥이가 뜬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엉덩이가 뜬대. 왜? 고생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어떤 어린 아이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루에 용돈이 200원인데 엄마, 나 오늘 500원만 주세요. 안 돼, 임마. 매일 200원 용돈 정해놨는데 왜 갑자기 500원이야? 시무룩해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10,000원만 주구려. 엄마가 지갑에서 10,000원을 냉큼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알았다 하더니 엄마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500원만 주구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리된 내용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예, 시작. 1번, 예배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예배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요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한 예배자, 즉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반응하는 예배자. 예배의 시간, 장소, 형식, 분위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